이제 사도들 중에서도 벌써 한 40년 전에 그 이방의 대사도 바울도 순교했죠. 베드로도 순교했죠. 대부분의 1세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사도들도 다 세상 뜨고 말았어요. 한 사람 빼놓고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한 사람 빼놓고는. 교회라고 이렇다 할 교회가 없는 겁니다. 건물 하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교회와 같은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는 에베소 교회 그곳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대단했습니다. 한번 우리 9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거기 9절에 이렇게 썼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와 같은 믿음의 형제라는 뜻이죠.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여러분들 다 위험 감수하시고 여기 오셨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게 이제 1세기 기독교인들 정의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환난 당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고, 무지몽매한 이 세상에 주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뜻이고, 여러 가지 시련과 비방과 핍박과 박해를 참는다고 하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인 요한은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을 다 바쳐서, 그 다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증언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나? 체포된 거예요. 체포돼서 이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무인도 섬 하나가 있는데 밤모섬이에요.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갇혀 있게 됐습니다. 뭐 여기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낚시하고 사냥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그 한 동굴이 딱 지정이 되어서 그 안을 떠나지 못하도록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은 얼마나 큰 이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물론 자신이 이렇게 이곳에 혼자 와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게 두려움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교회에 대한 염려, 건물 하나 변변이 없는 이런 시대,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7교회, 이 교회를 두고 마지막 사도로서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니까 그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사로잡혀져 있었을 이 사도 요한에게, 근데 신기하게도 이 밤모섬에서도 시간은 흘러갔고 오늘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왔습니다. 주일이 온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이 된 것처럼. 그래 사도 요한은 주일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론 에베소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성도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혼자 있는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이 요한의 속에 있는 요한의 심령이 또 하늘에 계신 주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무엇에 감동되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게 신비한 기관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사도들 끌어다가 다 죽이고 그래서 순교하게 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사도 요한 끌어다가 밤모섬에 유배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아이들 같은 교인들 몇 사람씩 모이는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7교회 다 개척교회들이에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심령위에는 주일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감동하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냥 교회만 박해했지, 사도들만 죽였지, 사도 요한만 유배를 시켰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체포를 해요? 신이신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는 순간 소리가 들려와, 요한에게. 그런데 이게 미미한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라고 했어요. 예. 트럼펫 소리 같은, 이 고대의 트럼펫 소리는요 엄청난 소리죠. 이 동굴을 꽉 채울 수 있는 소리가 막 선포되는데, 요한아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 책에 써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온통 신경이 지금도 에베소 교회, 오늘 주일날이니까 그 성도들만 생각하고 있겠죠. 에베소, 소모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라.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두루마리 책 기록해서 보내라.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에베소 교회라니. 아니 이 반모성까지 왔는데 여기서 누가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 들어보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전체, 아무리 작은 몇 사람 모이는 교회라도 다 홈터가 소아시아 7. 너무 놀라워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 요한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였습니다. 네. 하늘이 열린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는가?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집안에서 쓰는 초가 아니고 따라서 금촛대, 황금으로 된 금촛대. 이건 이 민간에서는 못 써요. 황금으로 된 금촛대는 관리도 못하죠. 보관도 못해요. 도둑들이 있는 줄 알면 언제든지 와서 다 훔쳐가든지 약탈해 가든지 빼앗아 갈 테니까. 성전 안에 금촛대가 있는 7 금촛대가 보여요. 느낌으로 알겠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 금촛대가 있는 성전은 하늘 성전이라는 걸 금방 알겠어요. 근데 이분이 인자 같은 분이 착 들어오는데 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렇게 발에 닿는 옷을 입고 계세요. 그러면 적어도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분이 제사장이시구나. 근데 예사로운 제사장이 아니고 황금 7 촛대 그 중에 계시는 하늘 성소에 계신 영화로우신 큰 대제사장. 금방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통찰력 같은 게 있어요. 금방 알아요. 이분은 영화로우신 큰 대제사장이시고. 그런데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또 특이해요. 복장이 가슴에다가 금띠를 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흉패는 붙였지만 황금 패를 가슴에 다는 건 아니에요. 고대에는 왕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만. 왕이셔요. 왕. 아마 요한도
침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성령의 감동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던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걸 딱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여기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 근데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다니엘 7장 13절에 이렇게 일찍이 예언해 놨어요. 이분은 왕이시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니엘 7장 13절 말씀 제가 낭독할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셔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인자 같은 분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이분을 다 섬기도록, 그가 어떤 군주라 할지라도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냥 이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분의 권세는 쇠하지 않는 권세이고 이분의 통치는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통치이고 이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렇게 알았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영원한 왕이 있습니까? 다 죽지요. 나라도 다 이렇게 성장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그 사이클을 다 그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7장 27절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라. 왕이시란 말입니다. 이분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요한은 항상 그 사복음서에서 따라서 하세요.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어느 정도로 친밀감 있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지냈는가 하면 때로는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기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비밀 얘기를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을 팔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런 친밀한 관계를 베드로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는 모친 마리아를 자기의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잘 봉양하고 끝까지.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1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도 찾아오시고 또 도마와 함께 11명의 제자가 함께 있을 때도 또 찾아오시고 그리고 디베리아 바닷가에서도 또 찾아오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거기 주님 찾아오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 뵀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뵙고 있는 주님은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셔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도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만도 아니고 승천하셔서, 이걸 신학적으로 따라서서 승귀, 하나님의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모습, 이걸 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나요?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워낙 한국교회가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오늘 또 목사님은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상의 이렇게 승귀, 원래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뵙는 거예요. 이분은 하늘 성전에 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이분은 만주와 만왕의 왕이셔요. 14절 말씀 보겠어요.
이제 이분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14절 보면 이분의 머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에 머리털이 나 있겠죠. 머리털이 나 있는데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33살에 돌아가신 분, 33살 나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이 머리가 희다는 말은 지혜를 말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 영화의 면류관이며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연륜, 완숙한 연륜, 최고의 경륜. 이분은 경륜가세요. 그냥 우리처럼 좌충우돌하다가 뭐 되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은 순결한 지혜와 완숙한 연륜과 완전한 경륜을 가지고 이분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죠. 사탄마귀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분의 눈은 14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눈이었어요? 쌍꺼풀한 눈이기도 했을까? 그 눈이 아니고 이분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었어요. 이 불꽃 같다고 하는 얘기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근본을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본질을 다, 사람의 마음까지,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생각까지, 그 숨은 동기까지, 세포속까지 다 읽어내시는 불꽃 같은 눈.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 눈이 있으니 하나님의 7 영이라. 진리의 영. 그래서 그런즉 그분 앞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 여러분 아시겠죠? 근본과 본질을 다 통찰해내시는 그런 완전하신 눈.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시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런 눈. 그런 눈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인간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15절 보겠어요. 이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의 위엄, 권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여러분 폭포가 쏟아지는 그 밑에서 노래를 불러보셨어요? 뭐 득음한다고 창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폭포 찾아가서 연습한다고 하는데, 나이가라 폭포 같은 데 가면은요, 자기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자기 귀에 들어오는 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들어와. 주께서 하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압도적인지. 큰 물소리 같아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6절에 보면요,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래서 악인들과 대적들을 멸하는 거죠. 그냥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말씀처럼 권위가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살피고 이것을 가장 뛰어난 명의의 수술칼처럼 다 치료해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7 뼈를 붙잡고 계세요. 요한이 이분을 이렇게 올려다 봅니다. 올려다 볼 때요, 이분의 얼굴은 무엇 같았다고 그래요? 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빛을 경험한 사람이 그 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 사울. 청년 사울에게 그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정오였답니다. 정오는 하루 24시간 중에 빛이 제일 밝은 시각. 근데 태양빛은 빛도 아니었다.
그런 강렬한 거룩한 빛이 자기를 내려 쪼였을 때 거꾸려 버리죠. 일어나지도 못해. 그런 영광의 정체 빛이었어요. 그 빛 앞에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나?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류 사상 최초로, 예, 인류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들을 대표해 1세기 말에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뵙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분의 위엄, 그분의 거룩한 영광, 그 빛 앞에서 17절 말씀. 베드로도 아니고, 예, 평신도도 아니고 요한이에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모셨던 요한이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요한을 말해요. 볼 때에 인자 그리스도를 뵐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네. 똑같아요. 아무리 똑똑한 청년 사울이라 하더라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 하더라도 이분의 위엄, 그 거룩한 영광의 권위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됐나? 죽은 자 같이 됐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 한 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시몬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10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11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감람산에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죠.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만났던 승기, 완전한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그래 쓰러져 있었을 때였어요. 네, 누가 다가오셨는가? 인자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셨어요. 당신의 손을 누구의 등에 올리죠? 요한의 등에 올리고, 이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도마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혼자서라도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아세요. 찾아오셨을 때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바닥에 못자국 확인해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른 제자들이 막 뛰어 떨고 있어요. 나 전염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 체포되면 어떡하지? 끌려가서 감옥살이 하면 어떡하지? 나도 예수님처럼 처형되면 어떡하지? 벌벌 떨고 다 숨어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그 심리를 다 꿰뚫어 아는 거예요. 디베리아 바다 찾아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밤새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조상 때부터 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고기 못 잡았어요. 주님은 딱 말씀하신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을 거다. 그런 분이세요. 네. 그분이 이 요한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 따라서 하세요. 네,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설명하시는 것.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다른 말로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이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완성해낼 마지막을 장식할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러면서 또 살아있는 자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럼 이분은 다른 분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8절 중반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죽음을 죽었었노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무슨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내가 언제 사망할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음부에 갈 건지 천국에 갈 건지 여러분 결정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핵전쟁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우리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오직 한 분 손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 이스라엘 역사를 아신다면 다윗 왕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양치던 목동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가장 탁월한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 왕조를 열어서 그리스도가 그 자손으로 오시게 하기까지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분, 다윗의 열쇠가 나한테 있다. 그러니 따라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돈 좀 있다고? 내가 성공 좀 했다고? 명성 좀 얻었다고? 인기가 좀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말하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본 것, 초월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에 대하여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두루마리책에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는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금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는 일인지 이걸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 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다음에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내일, 1년 후에, 10년 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장래 일을 알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세요. 주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최고의 선생님. 그냥 이렇게 저처럼 설교하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아, 목사님 설교는 너무 산만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정리를 해주세요.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리고 7 금촛대라. 그럼 7 금촛대면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늘 성전의 7 금촛대일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7별은 뭐야? 근데 그 해석을 간단 명료하게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는 작다고 해서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 금촛대라는 겁니다. 주님이 와 계시는 7 금촛대.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보내시는 천사와 그 교회를 인도하는 영적인 탑 리더, 사자죠. 그 사자를 주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 여러분 이거 혼자 연구하려면 힘드시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 왔으니까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딱 집중해서 잠깐만 들으시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탁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 딴 생각하고 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뭔 말인가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쉽지는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일평생을 바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막 연구하고 막 관련된 자료들 다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소아시아 교회 중에 이제 7교회예요. 7교회. 그 중에 모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네. 그 아래로 둘레로 해서 7교회인데 그 7교회의 담임 목사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던 요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요한은 내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진짜 담임 목사님이 계시네. 소아시아 7교회에 진짜 선한 목자가 계시네.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한은 에베소 교회 목자면 저는 알아요.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몰라요. 장차 일어날 일 더 몰라요. 몰라.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부탁했던 얘기, 내 어머니시다. 말 좀. 다 간다. 그 순간 자꾸 생각이 나. 네. 그 이상을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의 모습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이런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교회와 함께 계시고 그 교회의 사자를,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의 대표를 말해요. 대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당신 손에 꼭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 이건 사랑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편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편치 아니하시는 처음 사랑.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 가지 훌륭한 점도 많았지만 치명적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서 예배 행위도 있고 뭐 봉사 활동도 하지만 이게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야 되는데 이 사랑의 처음 사랑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런 깊은 차원을 요한은 모르죠. 왜? 요한은 짝사랑하니까 교인들을. 다 이뻐. 다 이뻐. 이쁜 거죠. 이 전 목사는 가짜예요. 다 이뻐 그냥. 다 이뻐. 보기만 해도 반갑고. 요즘 같이 막 이럴 때는 아까 저 4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아주 그 말씀꾸러기 주일학생 하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 알아요. 지금 주일학교 예배, 이 유초등부 예배 지금 시작했지만 오는 사람 없어요. 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말씀꾸러기가 막 흔들흔들 하면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 사위의 아들하고 한기주하고 친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네. 그러니 정신을 못 차려. 목사님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만 아세요. 근데 예수님은 탁 꿰뚫어 보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처음 사랑 빨리 다시 회복해라. 시간 지나가 버리기 전에 꼭 회복해라. 진짜 자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장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심리학적인 천재세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꾸고 혁명적 변화를 도모하려면은 장래의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품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하죠? 영생하는. 이게 인생을 확 바꿔. 이 생명나무는 후에 오실 영생을 주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생명나무를 거두가셨는데 독생자를 생명나무로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시죠. 선한 목자.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 8절에 나와요. 진짜 목자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에요. 한번 그분은 시작하면 끝장내시는 분이거든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니 그 영광의 주님이요. 예.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고난받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서머나 교회가 환난당하죠. 궁핍하죠. 비방받죠. 박해받죠.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 쓰러질 것 같아. 그때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세요. 따라서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당신은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다 겪고 승리하셨잖아요. 나도 고난 다 겪었으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이 와도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 그 생명의 멸루관은 둘째 사망의 해가 너희를 해치지 못할 거다. 생명의 멸루관, 생명의 멸루관. 예수님은 생명의 멸루관이시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 살고 가신 분 중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이거든요. 생명의 멸류관. 고난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고난의 신비예요. 두아디아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이분의 모습은 18절에 나오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통찰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발마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거룩하신 주님. 너희 두아디라 교회 안에 지금 누룩처럼 연병처럼 번지고 있구나. 무엇이 번져가고 있는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막 번져가고 있고, 이거 딱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칼로 암덩이를 잘라내버리듯이 제거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28절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어쩌면 그렇게 사대 교회에 꼭 필요한 목자의 모습을 하고 오셨는지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현재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대 교회 안에서
물론 총감독은 틀림없이 요한 사도였겠죠. 그러나 요한 사도는 짝사랑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장래 일을 말씀하세요. 깨어나기만 하면 과거는 다 불문에 붙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딱 기록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시인할 거다. 너의 이름을 시인할 거다. 그렇죠? 목회가 이게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담임 목사인 줄 생각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 한민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리스도 예수이시구나 깨달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3장 7절에 나와요. 이런 분이어야 빌라델비아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선한 목자가 돼요. 필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재주가 거의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작은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 하나로 견뎌내요. 신앙 하나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내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 그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내일과 장래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두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작다고 연약하다고 가난하다고 못났다고 무시당하고 힘든 생에 살았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의 명령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어주게 내놓아요. 그 기둥 여러 기둥 중에 한 기둥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 다음에 특별히 나의 새 이름을 새겨놓는 기둥 되게 해줘. 그러면서 장래의 비전을 심어주시는. 그럼 내가 남들만큼 좋은 재주 많이 갖지 못했지. 나는 능력이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인내의 말씀을 진행하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 나의 미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 높은 뜻에 부합하는, 합당하는, 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그렇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실 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자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환상 속에 빠져 있어요. 착각 속에. 예. 무슨 착각인가 하면은 사업을 좀 했는데 돈을 벌었어요. 가진 재산이 좀 많아요. 교회 자산도 넘쳐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는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주님만은 말씀하십니다. 예.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지금 벌거벗고 있어서 수치와 치욕을 드러내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인생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진짜 금을 사서 참으로 부유하게 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주의 영원한 참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님, 네가 내가 하는 책망 징계를 알아듣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3장 1절에 말씀해서, 이거 다 요절인데요. 3장 2절, 3장 20절 말씀. 예.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새롭게 이제 지어내시는 거예요.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이름이 기록된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영원한 교제죠. 깊은 교제이고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해주마. 그런 장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 인정한 축복의 비전을 확 씹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 염려가 많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또 7월 달에 어떻게 될지,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또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좀 특이합니다.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서 유럽 교회들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교회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당신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신비한 면이 있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기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제자 공동체를 말해요. 함께 계시겠고 너희 속에 계시겠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우리가 교회고 성전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기관이 많잖아요. 국가도 중요하고
국회도 중요하고 사법부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경제도 중요하고 윤리도덕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외교, 국방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네, 하나님은 그 모든 기관이 사실은 당신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게 하셔요. 그걸 잘 받들면은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저버리면 또 러시아나 북한처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그대로 받으신 예수님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킬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 이루었도다라는 말에 언더라인 하세요. 나는 이루었도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 하시거든요. 전체적인 이 기획을 이분이 하세요. 이것을 이루시려고. 그런데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자기 백성들에게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 반모섬 얼마나 목말라요? 근데 막 주일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생명수를 확 마셔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할렐루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면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신 사람은 패배하는 패배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다 이겨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다 이겨요. 예. 죄의 유혹도 다 이기죠. 물론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비전이 딱 들어오면은요, 그 비전을 딱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이대로 끌려가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짝 차리고 탁탁 일어나잖아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은요 이기는 분이세요. 우리가 순간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림도 없는 생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뭐예요?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영광, 온갖 좋은 것들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영원무토록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될 거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모섬에도 1세기에 이루어졌어요. 로마 제국에서 막 피비린내 나는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영광을 돌려. 이러다가 교회 다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끼리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계셔. 신랑이신 그리스도, 신부인 당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손, 생업께서 책임지고 지켜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